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바울 가족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흥미진진한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출정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을 몇 가지 렌즈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여러분, 대개의 경우에 정복전쟁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들은 첫 페이지부터 흥미진진한 영웅담이나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테마의 시작을 열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많은 드라마틱한 전개와 통쾌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익사이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보통의 상식과는 달리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여호수아서의 첫 장은 매우 우울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서글픈 이야기를 반복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두 번씩이나 반복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전설과도 같은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Moses my servant is dead.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같이 당황스러운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으로 불렸던 여호수아를 다음 시대를 열어갈 넥스트 제너레이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지난날 맺었던 몇 가지 약속을 보장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대사명을 맡기시는데, 여호수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감당하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갈등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변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요. 모세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거예요. Joshua, son of Nun, Moses assistant 그랬어요. 어시스트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헬퍼, 보좌관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왕자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홍해를 가른 슈퍼맨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는 비서일 뿐이었습니다. 가방 들고 다니는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자신과 갈렙 두 사람만이 신세대 그룹에 겨우 살아가지고 끼어서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동료도 가족도 친구도 다 죽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던 세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멘토였던, 그래서 굴뚝같이 믿었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포기할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진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구나가 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토록 의지하던 정신적인 지도자, 지주인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대단한 위기였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카리스마틱한 모세의 지도력이 지금 왕성하게 유지되어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입성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 가족인 당신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일에 도전하기 위한 최적의 상황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이 도전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아마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황이 최적기라고 대답할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도전할 수 있고 그때 전진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최적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간이 당신에게 최적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주의 종 모세가 죽었을 때 The Lord said to Joshua,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을 위한 도전의 최적기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갖춰져 가지고 상황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준비됐을 때가 최적의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시간이 최적의 상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모세를 의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존하던 백성들의 정서적인 패턴이 바뀌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른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서양의 경원처럼, 고난과 역경의 최악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물소리가 지겹다고 그래가지고 그 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요. 의지하던 것이 갑자기 사라질 때, 그러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면 다시 살고, 반대로 최상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잡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버리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이 바로 최적의 상황입니다. 도전을 위한 최적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교회가, 오늘이 이 어려움의 때가, 이 코비드-19인지 뭔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바울교회가 세계로 도약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당신에게 모니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끝났다는 게 아니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거기서부터 같이 해요. 더불어부터. 자, 시작.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목소리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는 거예요.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를 잃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출력 있는 요단강의 파도를 넘어야 됩니다. 설령 넘는다고 하더라도 소문에 의해 들어보니까 전인 미답의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쉽게 시작할 수 없는 공포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개의 동사, 일어나라, 건너가라, 건너라, 그리고 가라. 아멘. 오늘 이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거 몰라서 못 건너가요? 지금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좋은 거 다 아는데 누가 이거 몰라서 못 건너가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장난입니까? 문장 어디를 찾아봐도 뭐 특별히 새로운 통쾌한 처방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지금 이거 몰라서 못합니까? 일어날 줄 몰라요? 건널 줄 몰라요? 갈 줄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단지 결론은 자리에 앉아서 갈등 때리지 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지 자리에 앉아서 사람 말 하지 말고, 갈등 때리지 말고 일어나서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만큼 정보나 조건이 제공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부르실 때는 기름 부으심도 함께 하십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크리스천 페이스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못 믿습니까? 한 번만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반복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I will surely bless you and give you many descendants 그랬어요.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 성경은 복 주고 반드시.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국 사람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영어 성경에는 그냥 I will bless 그랬단 말이에요. Give you many descendants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후손을 주고 복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요 간단해. 근데 옛날 선교사들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조선 사람들이 하도 의심하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복 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심플해요. 모든 기회가 다 갖춰진 순간이 최상의 순간이 아니고,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골든 타임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라는 주어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쉬어보셨어요? 7번 나옵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모세의 종인데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제 마음하고 비슷해, 신목사하고. 저도 이렇게 지금 두렵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바울교회와 함께 우리 원팔년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만여 명이 넘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섬기라고 저를 보내셨는데 두려워요.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확 제게 들려오는데 거기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들려지는 명령은 두렵고 무서운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하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I will do everything.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수고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수고 많으신데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도전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주어로서 해석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God does something.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석하면요, 오늘 불평스럽고 짜증나는 일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믿어버리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오늘까지 여러분을 누가 이끌어 오셨어요? 아멘. 알기는 너무 잘하셔요. 근데 왜 못 믿으세요?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라이프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주어가 돼서 해석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옛날에 금송아지가 있었어. 내가 했어. 다 내가라고 하는 1인칭 주어로 해석하면 그 인생은요 늘 고단하고 피곤해요. 공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God does.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아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즉시 뭐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즉시 행동해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랬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무조건. 한번 따라하세요. 무조건. 바울 가족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말씀 주시면, 감동되시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처럼 믿고 순종할 때,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믿고 순종하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었고 겸손히 순종합니다. 정말로 믿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하던 일을 하라고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장면이 있다 없다? 모세가 따지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런 대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는데 여호수아는 듣기만 해. 여호수아는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1장이야말로 여호수아의 순종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순종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이 지혜라는 말은 listening heart라는 말이에요. 듣는 마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지혜로운 바울 가족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listening 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자질구레한 여러분의 대사말 대신에 지문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할 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지자. 여러분, 이번 문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지도자 모세를 떠나보내고 당황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 격려하잖아요. 격려를 하시는데 이 격려하는 말씀이라는 게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이 약속의 땅은 가만히 그들에게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뚝 떨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그죠? 내가 하겠다고. 근데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루어진 일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약속은 들렸는데 눈앞에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알잖아요. 가데스바니아에서 옛날에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이 살았다고. 무시무시한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줬대는 거야. 여러분, 이 말 믿어집니까? 철기 문명으로 먼저 발전한 이 가나안 땅, 아낙 자손이 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줬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만 있지 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님이 아들에게 집을 사줬어요. 네, 아버지가 집을 사줬어요. 남이 집 사줬다니까 별로 흥분 안 되세요? 아버지가 집을 사줬단 말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시불로 다 계산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계약만 내가 했으니 네가 고생하면서 매달 페이먼 하면서 돈 내면서 네가 희생하면서 그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계약하고 선금은 지불했으니까 앞으로 당은 네가 그 집을 네가 노력해서 네가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아멘. 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게 어느 날 마트에 가지고 1+1으로 끼워주는 공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믿으면 저절로 갑자기 성공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성공한다는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빛나는 미래를 완벽하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고 싸워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약속 주셨다고 어느 날 잠자고 났더니 갑자기 뚝딱 일어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용기. 크게 하십시다. 용기. 근데 여러분, 언제 용기가 생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가 용기가 생기나요? 첫째는 그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용기가 생겨요. 4절에 보십시다. 4절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국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요, 지금 지질학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가나안 땅은 서쪽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이라크하고 이란 경계까지란 말이에요. 예? 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땅을 다 차지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일부분만 차지한 거예요. 이미 이란, 이라크 땅까지 그거 다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차지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분만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언제 용기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 그랬잖아요. 예? 강하고 담대하여. 근데 이 용기를 가지라는 말인데, 우리가 용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야,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서 이길 용기, 예? 가나안 걔네들을 때려 부셔야지라는 용기를 가지는 줄 알지만 그 용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용기냐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용기는 어떤 용기냐면, 오늘 아까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용기입니다. 은혜가 안 되세요?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서 이길 용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용기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용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용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용기가 없어요.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킬 용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용기만 있다면 가나안 땅은 저절로 여러분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지킬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기.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말씀 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무서워,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승질 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또 언제 용기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용기가 생기는 두 번째 조건은요, 지난날의 나쁜 기억을 잊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말아야 되고 지난날의 나쁜 기억은 까먹어야 돼. 그걸 안 까먹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무서운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해요. 저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요. 지난날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지도 모를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는 It's time to forget. 잊어버려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하소. 아멘. 이제는요, 이제부터는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다. 예? 진짜 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담임 목사 취임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얘기만 해야지. 자꾸 이제 오늘부로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다. 나쁜 상처 그거 자꾸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 아픈 기억을 자꾸 꼬집어내서 뭐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의심하잖아요. 제대로 될까?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모니터로 이 방송을,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당신이 당한 지난날의 아픔을 깡그리 싹 까먹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길을 잊어버릴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부도난 거, 옛날에 보증 썼다가 호되게 당한 거, 그거 생각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 잊어버리자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럴 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바울교회는 이제부터 실패가 두렵다고 입에 달고 다니지 말고, 옛날에 그냥 아유 그때 그럴 걸 맨날 그럴 걸 그 얘기 걸 좀 하지 말고, 여러분 자꾸 껄껄하면요 그때 뭐가 생기냐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만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옛날 상처 기억하면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우리 바울교회 옛날 얘기는 싹, 다시 제가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자, 싹.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 옛날 얘기하면 이제 벌금 물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래. We're gonna talk about our future only.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가능성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세 번째는요,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 We must go together. 우리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갑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같이 갑시다. 어디 같이 가자고요? 가나안 땅에.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 오늘 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 유독 3지파를 호출해요. 그죠? 그 3지파는 모세 시절에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 지파예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루벤, 갓, 므낫세 절반. 그죠? 이 지파는 모세 시절에 먼저 요단 동편의 땅 건너기 전에 땅을 먼저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교회의 새로운 역사는 담임 목사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루벤, 갓,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가 된다면, 반지파의 절반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는 예외되는 게 없어요. 야, 니네는 동편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빠져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먼저 분배받았고 먼저 특권을 누렸으니까 거기 앉아 있어라,
거기 그냥 쉬어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먼저 땅을 분배받는 특권을 누렸으니까 오히려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셨잖아요. 이들 세지파처럼 하나님 먼저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특권을 가지고 그냥 그 특권을 누리고 말이죠.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앞장서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예외가 없어요. 네? 담임 목사가 빠져야 돼요? No. 담임 목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Follow me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축복을 누렸으니까 희생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현대교회 문제가 뭐냐면 자꾸 희생이 사라져요. 여러분, 희생하게 될 때 이기심을 극복하게 되고, 그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희생하고 먼저 깨지고 당신이 먼저 앞장서게 될 때 우리 바울교회는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구역을 생각하고, 아멘 좀 하소. 우리 교구를 생각하고 희생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가자. We must go together.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십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지읒받침이 아니고 시읒받침으로 낮게 여기고. 근데 이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as more important than myself,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하게 여기래요. 중요하게. 아멘. 이렇게 될 때 희생하게 되고 앞장서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한 분입니다 한번 하세요. 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한 분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세계를 열어가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